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호세아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기억나지 않는다면 또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받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삶의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주님께 회개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의 소식을 들으니까는 많은 이들이, 또 유럽에서의 소식을 들으니까 많은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자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것, 우리의 마음대로 타락하며 살았던 모든 것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모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회개와 거룩한 삶의 회복의 운동이 주님의 긍휼하심이 온전히 임하여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날까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살아나게 하시려고 말씀을 보면 경고와 징계와 심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돌아가기보다는 죄에 익숙해져서 또 더 엉뚱하게 세상으로 어두움으로 달려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이상 악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더 이상 어둠으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데, 잘못된 길로 달려가는데 너의 인생이니까 알아서 살아가라고 그냥 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은 싫어하고 당장은 거절하고 또 도망갈지 몰라도 찾아가 붙잡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몫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라고요. 왜냐하면 이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이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도록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 환난의,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당하는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살려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모두 부름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회개의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 곧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경고도 없이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같이 길이 참으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아래서 힘들고 어려워 주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이 시작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요. 그것만 해도 좋은데 틈만 나면 또 세상의 삶을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전으로 돌아가겠다고, 어두운 과거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내시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성인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고서도 정탐한 가나안 땅에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있는 것 같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경험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한번 밀려오면 어느 틈엔가 정신없이 무너지는,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우리가 살만할 때는 다 괜찮더라고요. 멀쩡할 때는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순간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그 상황이 되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도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경고하셔도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축복하셔도 그 축복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회복해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랴?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내게로 돌아오겠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나의 능력을 경험하겠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나의 사랑을 알겠는가?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스라엘에게 타락은 가난과 고난과 환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타락은 부귀와 명예와 영화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솔로몬과 다윗 시대처럼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 있어서 강하고 풍성한 시대였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사람이든지 힘든 시절에는 겸손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힘든 시절을 지났을 때 겸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겸손이 지금은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 죽음의 위협을 지나면서 하나님 붙잡았던 거 놓치지 않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훨씬 괜찮은 지금은 왜 하나님을 붙잡은 그 믿음의 손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고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와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기가 막힌 가라지를 뿌려 놓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만을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비처럼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다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빛과 같은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이 우리 안에 임하면 내가 몰랐다고 말하는, 내가 잊어버렸다고 말하는, 그거 내 본심 아니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먼저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저희가 함께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제목에도 그래서 제일 먼저 교만을 회개하자고 전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교만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해지면 드러난 특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다 나에게만 관심이 갑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타락하면 스스로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자신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슬그머니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이 씻음받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육적으로 타락합니다. 교만해지면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함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어둠과 더러움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전혀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사망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생활하시면서요, 재미없다고 세상 것 가지고 재미있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 나 스트레스 쌓였다고 그것으로 스트레스 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타락의 함정이더라고요. 우리 농담할 때에 세상 사람처럼 농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상의 세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풍성함 속에서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는데, 주님이 축복하심으로 풍성하게 되었는데,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승리하게 되었는데, 승리하고 나니, 풍성해지고 나니, 살만해지고 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어찌해서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외침입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악에 빠져 깨닫지 못하고 교만함 속에서 끊임없이 세상 죄악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죄를 멈추게 해주시는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보통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죄 짓지 않게 해주시지요.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주시지요. 하나님 그럼 제 발이 그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해주시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세요? 만약 내 눈이 범죄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눈 하나를 빼버리래요. 만약 내 발이 범죄하는 자리로 간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발 하나 잘라버리래요. 그래서 온 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안 됐다, 누구 때문에 안 됐다, 삶이 어려워서 그렇다, 병 걸려서 그렇다, 힘들어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사람은 바로 우리 각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질서입니다. 죄를 멈추기 위해 마음을 정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가 지어지지 않도록 죄 지을 만한 곳으로 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죄 지을 만한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 거룩한 곳으로 주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고 기도의 삶을 회복하며 주님의 뜻을 살아가기 위해서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나아가 성령 하나님 죄 짓지 않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타깝다고 알아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잘 보호해 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는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 멋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와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을 때에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요 알아서 그분이 용서하고 회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을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인애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요,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사라지고 아침 구름처럼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묘하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는데 뒤돌아서니 없어진 거예요. 아침 구름 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름이 있었는데 나와보니 그 구름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침 이슬 같은 거예요. 분명히 있었는데 아침에 나와보니 그 이슬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죠? 그런데 사랑 안 하죠. 우리 주님 따라가죠? 그런데 주님 따라가지 않지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척, 거기에 급급해 있지 않는가.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사라지면요, 이웃을 사랑함이 사라집니다. 오직 자기만이 중요하고요, 자기만이 사랑할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고요, 자기중심적이지요. 저희가 이 고난의 이 시간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들 듣지 않습니까?
뭐 사재기한다, 자기만 살려고 한다. 네, 이러한 일들이 당연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풍성해졌는데 어찌 보면 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삶의 기준이 나라는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뭘 하든지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좋으냐, 내가 싫으냐, 내 마음에 드냐, 내 마음에 들지 않냐,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아닙니까? 엊그저께에 그로서리 마켓을 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는 흑인 여성분인데 그 여성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 나이 지금 77살이라고. 77살 살아보면서 이런 일 처음 경험한다고.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해본다고. 네, 그분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 누가 겪어봤습니까? 누가 당해봤습니까? 아무도 당해본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겪어본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처음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 한 사람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하심이 한이 없으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와 공급을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몸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질병과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거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찾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했는데 우리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를 복중에 지키 전부터 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뭐 원하시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귀, 명예, 권력 아니요. 우리의 지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뭔가 근사한 일을 해서 큰 일을 이루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 아니요. 오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사랑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보다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사랑과 마음이 없는 제사는 여러분 우상 숭배와 같아요. 우리가 어쩌면요, 그동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렸는데 사실은 우상 숭배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마음이 없는 예배,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없는 예배, 우리 주님 그거 안 받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두근거렸던 때가 언제이세요?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느냐, 몇 명이 모이느냐, 누가 설교를 하느냐, 찬양이 어떠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두근거림, 그 기대, 그 기쁨, 그 감격.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니, 주님께서 나의 찬송을 들으신다니,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니,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니 하는 그 두근거림이 언제 있으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린 때가 언제셨어요? 하나님 그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느냐를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었느냐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너희의 사랑을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 먹고 사신대요.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사신대요.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사신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화려했지만 마음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고 사랑이 없었던 그동안의 모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엉뚱한 데에다 우리가 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사랑의 제사입니다. 사랑의 기도예요. 화려한 기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아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쩌면 어눌해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던 말 또 하고 하던 말 또 하고.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사랑의 헌신이에요. 사랑의 제물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제일 기뻐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녀들이요, 자라고 나서 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요, 보잘것없는 직장에 어렵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첫 봉급 타갖고선요, 자기 집세 내기도 어려운데 그 중에서 얼마를 떼갖고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자그마한 선물 하나 사갖고요, 부모님한테 가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저 첫 월급 탔어요.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 여기까지 키워주셨고 저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셨어요. 그럼 그거 안 받아도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드린 옆에서 보면요, 보잘것없는 그 작은 것이 부모의 마음에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사랑이더라고요. 우리의 사랑이 가득한 예배를 원하세요. 그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기뻐하심으로 모든 약속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10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말씀을 보면 볼수록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신대요. 여러분이 기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데요,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이 주님의 약속한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대요. 근데 그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요, 하나님을
따라가고요,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때를 따라 온전히 이루어지며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쉐마라는 말씀으로,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지금 이 고난과 환난의 시간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겨나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모르면요, 하나님 믿고 섬기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지만 이제 잘 모르는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잘 모르겠잖아요. 긍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말하는데, 근데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갈등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실은 주님을 잘 몰랐더라고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주 앞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하게 하나님 아는 것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알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는 말은요, 부부간에 육체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아가는 것만큼 믿고 소망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주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을 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주님의 약속하신 모든 하늘과 땅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광야 같은 이 고난의 시간에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여지는 근사한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그리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때 우리보다 더욱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로 한마음 되어 주님 앞을 찾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한마음으로 간구할 때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을 통하여 그분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의 부름을 받은 자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과 환난의 때를 우리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온전히 견디어내기를 원하심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먼저 우리의 모든 교만과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 거룩한 삶을 회복하여 선행을 배우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 고난의 시간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모두 함께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에 잠기는 한 주간 되십시오.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의 충만을 간구하시며 주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마음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모든 온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은혜, 주님의 치유, 주님의 회복이 온 열방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보느라고 또 주님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님, 그러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온 열방 가운데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덮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주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